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2장 전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갈 곳을 모르고 정처 없이 떠난 아브라함의 훌륭한 신앙의 출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12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이 나오고 여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의 신앙의 높고 낮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신앙이 올라가고 어떤 때는 신앙이 내려가고 어떤 때는 훌륭한 믿음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경험하고 또 행동을 했던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육체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상태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아주 몸이 활발할 때가 있고 우리 몸이 병들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역시 그런 운동선수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권투 선수나 마라톤 선수나 단거리 육상 선수에게 오늘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면 오늘은 컨디션이 최상입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나의 몸의 사정이 좋아서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때가 있고 또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훌륭한 선수가 지는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처음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제단을 쌓으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 훌륭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되는 12장 후반에 보게 되면 이 양식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아브라함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잘못된 실수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면만 받아서 살려고 애쓰지만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그런 면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그러한 실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말 가운데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남이 실수를 범할 때, 남이 잘못될 때 그러한 잘못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생각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범하였으므로 애굽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애굽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인접한 나라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애굽과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늘 안 좋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손자인 야곱 때에도 역시 양식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던 그런 사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모세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놓아주지 아니하므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반복해서 내리고 애굽 사람이 궁지에 빠진 후에야 겨우 놓아주었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시험은 아마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에게도 역시 애굽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일생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향하여 시험을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시험이 어떤 분은 자기의 몸일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의 상태가 좋지 못해서
그 몸 때문에 일생을 통하여 시험받는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의 가정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늘 가정 문제 때문에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범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친구에게 속는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속는 수도 있습니다. 학문에 속는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당한 일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의 장소, 시험의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 갔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기근을 맞이해서 양식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는 흔한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런 흉년 때문에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그랬습니다. 또 신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다는 그런 사건이 여러 번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이방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 때 역시 그때도 예루살렘의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방 교회가 모았던 헌금을 가지고 돌아와서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전달했지만 사도 바울은 체포되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스라엘은 늘 이 기근으로 인해 양식이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의 군중을 먹였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나 열광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았던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군중이 모여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 배경도 우리가 살펴본다면 나라의 식생활의 어려움입니다. 그런 식생활의 어려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군중을 다 먹이고도 오히려 남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았을 때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야말로 정신을 잃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양식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양식 때문에 시험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것도 먹는 문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이 문제가 절실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배고픈 그러한 시간이니까 그런 기회를 타서 사탄이 예수님을 맨 처음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계에서 오는 시험, 먹는 데서 오는 시험, 양식 때문에 오는 시험은 아마 우리 일생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목회자들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개척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30명, 50명, 100명이 될 것이라고 희망해 아주 들떠서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개척 초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쌀이 떨어지기 전에 까마귀와 독수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인가 어떤 교회 목사님과 더불어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주 사업을 크게 하고 교회를 많이 돕고 하던 분인데 요즘 흔히 기업체들이 부도로 많이 넘어지는데 부도로 이제 회사가 쓰러져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집도 없어서 조그마한 아파트 전세로 옮겨버렸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따라오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식이 왜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돌로 떡을 만들라.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40일을 줄이신 주님께서 정당하게 떡을 만들어서 정당하게 떡을 잡수시는 것이 하등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더라면 떡의 문제를 부정하셨겠지만 떡으로만 이라 하신 것은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한 떡입니다. 돌로서 만든 떡입니다. 이것이 떡의 문제의 시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돌은 떡의 재료가 아닙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면 괜찮은 것인데 사실 돌은 떡의 재료가 아닙니다. 떡의 재료가 아닌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한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요즘 보면 부정한 의약을 만들어서 파는데 심지어 밀가루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이것이 약이다 하면서 팔아 먹었습니다. 자, 약이 아닌 것을 약으로 팔았다는 것은 돌로서 떡을 만드는 것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식물을 만드는데 식물 안에 아주 괴상한 것을 넣어서 식물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당하게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정정당당하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이런 시험을 받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한 시험입니다. 정정당당한 직업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땀을 흘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먹는 이것이 바로 정당하게 물질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매일매일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 때에 정당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 잘못된 마음에 빠져버릴 때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유혹, 플라레는 길을 잃음, 배회함, 방황함, 잘못을 뜻한다. 잘못과 흔들림은 인간 생활의 특성입니다. 최초에는 무조건 사실들로 묘사되었습니다. 유혹은 마태복음 27장 64절에는 잘못 이끄는 것, 속임수, 사기, 로마서 1장 27절은 잘못된 행동 방식, 그리고 야고보서 5장 20절에는 사람이 따르는 잘못된 생활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은 시험에 빠져가는 길입니다. 양식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간 것이 잘못입니다. 스스로 시험 받을 수 있는 함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떡을 먹는 사실을 금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정당당하게 물질을 벌고 정정당당하게 물질을 쓰는 것은 얼마나 좋고 유쾌한 생활이겠습니까? 돈을 벌 때 잘못해도 안 되는 것이고 돈을 쓸 때 잘못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수입과 지출에서 물질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대는 대단히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대를 나의 아내라 하면 이곳 사람이 그대를 살리고 나를 죽여버릴 것이다. 나를 죽여버리고 그대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례가 대단히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애굽의 왕 앞에 사례를 칭찬했기 때문에 바로가 그 여인을 궁중으로 불러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어떠한 시험입니까?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 하면 아내의 정조는 지켜지는데 자기가 죽어. 즉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아내의 정조야 뺏기든 말든 자기는 무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정조냐 내 생명이냐 이게 시험이었어. 아내의 정조를 빼앗길 것이냐 나의 생명을 빼앗길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살고 봐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의 정조를 내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내의 정조란 신령한 의미에서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정숙한 여인으로서 정조를 잃어버린다면 벌써 정숙한 여인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잃느냐 육적인 생명을 잃느냐 라는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은 육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결정을 조용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이때 사라의 나이가 한 65세쯤 되었을 무렵인데, 자, 65세의 여인이 무엇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정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고 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의심이 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사라가 그 후에 오래 살았어요. 127세를 살았다고 했으니까 65세는 꼭 절반을 산 셈입니다. 또 그 시대는 다 오래 살았습니다. 열고조 시대는 거의 100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또 홍수 후에도 거의 약 500년씩 살았어요. 바로 홍수 후에 열고조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니까 아브라함 역시 170 몇 세를 살았습니다. 다 오래 살 때입니다. 야곱도 나이 40세를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세가 현재 20세쯤 됐을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65세가 되었지만 사례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몸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를 내걸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가 건전하게 보존되면 좋은 것인데 이거나 저거냐 선택의 기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흔히 겁이 나서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인 정조를 내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가 사례를 취해서 자기 궁녀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실이 은폐되는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이 끝까지 은폐되는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때 그렇게 잘 은폐가 돼서 속아서 무사히 지나갔는데 언젠가는 그 사실이 발각되고 마는 법입니다. 또 그것도 우연하게 언젠가 발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가 이미 사례를 취해 놓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삼아 놓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례의 남편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악심을 가지고 어떻게 바로에게 보복하려고 할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을 반드시 없애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조를 걸고 육신을 살린다는 것이 먼저 정조를 빼앗기는 것이고 얼마 후에는 자신의 생명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회가 하는 행동이 다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고 육신만 살리려고 할 때
신앙의 자체도 지키지 못할 뿐더러 육신도 올바르게 지켜내지 못합니다. 신앙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위기를 무릅쓰고 육신이야 어떻게 되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신앙을 구하겠다고 할 때에 신앙이 보존되고 육신도 보존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냐 육신이냐, 육신의 생명이냐 신앙의 생명이냐, 신앙의 생명인 우리의 신앙의 절개냐, 그렇지 못하면 아니면 육신으로 좀 더 살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48년 5월 27일에 우리나라의 당군정 건립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지하는지 들어보면 국가의식이니까 무엇이든지 국가의 상징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합해지고 통일되는 상징적 정신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신자들은 거의 다 그것을 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문제가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크나큰 타격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늘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국민이 좀 더 예수님을 많이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더 확장되면 좋겠다. 그러한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의 국민 가운데 20%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10사람 가운데 8명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구령사업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가 40%가 되고 또 80%가 되고 국민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맞이해서 성장하는 기세가 주춤되고 또 주춤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험을 받아왔습니다. 또 당군 신전의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시험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마음이 멀어지지 않겠느냐, 믿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이미 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내걸고 믿을 테니까 걱정할 거 아니지만 걱정할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처음으로 믿겠다는 그런 분들의 길을 막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 큰 걱정이 됩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민 정신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신사를 만들고 신사에 가서 참배를 시키고 한국에도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큰 도시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시골에도 신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고을 가운데도 좋은 것을 택해서 신사를 세우고 그래서 국민 정신을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됐습니까? 통일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일본은 망해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통일을 이루어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정신의 통일이 된 것이 아니고 나라가 흥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옛날에 로마가 그랬습니다. 황제 숭배라는 것이 있었는데 황제 숭배를 했던 유적들이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됐습니까? 로마는 내부에서 와해가 되어버리고 동서로 갈라져 버리고 드디어 로마가 멸망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북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신격화해서 온 백성의 마음을 집중시키려고 하고요. 말끝마다 김정은 수련님 덕분에 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가지고 국민 정신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정신을 엉뚱한 데 팔면 안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앙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아내의 종교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육신만 살겠다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크나큰 시험이었고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같은 시험을 우리 작은 개인의 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국가적인 큰 생활에서도 그러한 시험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인 아내의 종교를 내걸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었을까요? 나는 살고 내 아내의 종교는 안 됐지만 잃어버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의 생명은 안 죽었어요. 아니 종교도 안 뺏겼습니다. 사레가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위하여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바로가 놀라서 알아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레를 보내주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많은 패물과 많은 노비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재물을 아브라함이 얻어서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13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취한 행동을 그대로 갚을 것 같으면 물론 아내의 종교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건 각오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그 사실이 발각될 때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명도 위험합니다. 영혼의 생명도 죽고 육신의 생명도 죽는 그런 길을 아브라함이 갔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육신의 생명도 살고 영혼의 생명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아내의 종교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대하는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볼 때에 어떤 때는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되는 거다.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성공한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실 때 잘하는 것이 결코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다 망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와 반대로 참 내가 부족했는데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됐는데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브라함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좋은 축복으로 갚아 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게 그의 육적 영적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가운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회고해 볼 때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은 죄밖에 없고 교회를 혹독하게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방관하고 교인을 잡아오게 가두기도 하고 미치광이처럼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고 괴롭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큰 사도로 삼아주시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큰 일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설립되고 또 많은 편지를 기록해서 기독교 진리를 밝혀주는 놀라운 일생을 보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받은 시험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행한 사실을 더듬어 볼 때 전부가 잘못되었습니다. 양식 때문에 내려간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 거기에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시험에 잘못 대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셔서 죽을 아브라함을 죽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조용하게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런 죄인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첫째는 나의 부족과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강력하게 나에게 있을 때 우리 신앙은 건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 부족함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안 됩니다. 파스칼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은혜만 깨닫고 자기의 부족을 모르면 교만한 기독교인이 되고, 자기의 부족만 알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낙심해버리고 마는 무신론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늘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시험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런 부족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